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네 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 상하의 이제 부록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다윗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장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데 이제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기근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제 사울과 이제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400년 전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기죠. 다른 가나안 일곱 족속은 죽이되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400년 전에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3년 기근이 이렇게 그 땅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고 그죠? 또 백주대낮에 후궁들이 겁탈을 당하고 막 그런 죄에 대한 결과값이 그의 평생을 혹독하게 괴롭혔는데 오늘 이 나라에서도 그죠? 400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또 사람 사이의 맹세였잖아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의 맹세조차도 그것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울 왕이 그 왕으로서 그런 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서 무참히 사람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기근을 당하는 죄에 대한 그 값을 겪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기죠.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성경을 패러디한 게 많죠. 그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진짜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품게 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늘 같게 되는 품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것들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당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그 이 율법에도 속건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 잘못했으면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 보상하는 그런 속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별개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배상도 해라. 이런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온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목매달아서 죽이겠다.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대량 학살한 거에 대한 잘못. 사울의 잘못했는데 사울의 후손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7명이나 죽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죄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손자가 안 되고 그 우상 숭배하며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그 죄값을 묻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에 걸쳐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내가 집안의 장자로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량학살한 그 사울은 이미 사실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죄로 인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죠? 비가 안 내리고 기근이 있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일본 사람들이 왜 안 될까요? 지진 나고 위안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살률이 높고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7명을 목매달아서 9절에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달아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요 사람과 같이 이런 끔찍한 대량학살의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죄값은 내가 안 당하면 내 자손들이 혹독하게 당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7명이 목매다르니까 10절에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그러니까 이 아이아의 딸 리스바의 아들 2명이 죽고 또 사울왕의 다른 아내의 아들 5명이 죽어서 7명이 총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차에 쏟아기까지 그러니까 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는 봄이잖아요. 봄의 초실절 보리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우기 가을 될 때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10절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켰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늑대나 이런 들짐승이 못 먹게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이 지켰잖아요. 여인들이 끝까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냥 같이 울고 슬퍼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었던 그 여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정말 보잘것없는 뭐 아무런 능력 없는 기죠. 뭔가 아들의 죽음을 막지도 못하고 그냥 배 옷을 깔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런 기죠. 시체라도 지키려는 그 어머니로서의 사랑의 그 행동 이것 자체가 기죠.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다윗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들의 뼈를 이렇게 잘 추려가지고 기죠. 사울왕과 그 요나단과 이들의 뼈를 동시에 잘 추스려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라. 그러니까 여러 달 동안 공중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시체들 7명의 시체들과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들까지 잘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기죠. 14절에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저주를 끊는 게 어떻게 됐어요? 죄값을 치르는 걸로 된 게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다 보니까 이 그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리스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두 명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 두 명이 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상처가 남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기죠.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상처 회복까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화해와 상처 회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지면 안 됩니다. 예, 상처 회복까지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듣기 시작하신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거를, 그 저주를,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화목시키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다 화목시켰다. 왜냐하면 화목이 안 되면 안 돼요. 서로 이를 갈고 원한 관계 풀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제, 그 속건제, 또 화목제, 번제, 5대 제사적인 어떤 성격들, 고운 가루와 같이 자를 다 죽이고, 가루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가루와 같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철저히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기까지 소재로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다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죠? 그것까지 다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들, 상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감사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야,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은 밧세바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죽인 죄값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압살롬이 막 반역하고 압살롬이 또 죽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 사울왕도 자기가 잘못하고 죽으니까, 기죠. 사울왕은 죽고 없는데 왕으로서 행한 일 때문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기근이 3년 동안 있고 그거에 대한 죄값으로 자기 아들들이 또 죽고,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또 어떻게 됩니까? 부관참시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의 묘를 파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의 목을 또 베버립니다. 그 기죠. 한명회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한명회가 얼마나 나쁜 세조와 함께 막 단종을 죽이고 그런 잘못 행하니까 세조는 일평생 피부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고, 한명의 딸을 중전 삼았지만 그 딸도 임신하지 못하고, 아니면 임신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왕자를 낳나? 하여튼 그랬는데 왕자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전도 일찍 죽고 한명의 딸도 일찍 죽고 한명에도 죽은 다음에 부관참 시당에서 죽고, 그러면 죄에 대한 그 죄값은 단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그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인 사람들의 말로 어떻습니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이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특별히 고의적으로, 기죠? 이 살인죄, 간음죄 막 이런 것처럼 정말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그 죄는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그래, 온전한 화해, 기죠? 죄를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리스브가 같이, 기죠? 그런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다 장례를 치러주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또 리스바가 같이 아무런 할 능력이 없지만,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자녀들 시체라도 지켜야지. 진짜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것까지는 내가 도저히 정말 방관할 수 없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배옷을 깔고 울 수밖에 없는, 울기라도 해야 되겠다. 시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또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미해 보이는 일들이 거죠. 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리스바의 일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장사해줘야지. 그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역사가 뭔가 움직이겠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또 우리 민족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중보한다고 되겠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귀까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 중보의 원리, 이 죄의 원리, 죄삼의 원리, 저주의 원리, 대신 짊어짐 원리, 또 이 죄값을 철저히 치는 원리, 얼마나 이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죠? 또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 죄대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다. 사울이 잘못했는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 그죠? 의문에 쓴 증서를 골로새에서 보니까 다 불태워 찢어 없애버리셨다. 그죠? 우리의 과거나 우리가 잘못한 것대로 우리가 죄값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정말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당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죄진대로 당했으면 율법 시대처럼 했으면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벌써 지금 죽고 천국 갔을 텐데 우리의 죄대로 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저주를 다 나무에 달린 다마다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좀 잘못해도 그죠? 좀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어제도 이런 잘못하고 1년 전에도 이런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그죠? 나의 죄값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저주를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 임반과 자웅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그걸 안 바른 집에는 죽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피만 바른 거죠. 믿음으로 그 피를 딱 바르니까 그 집에 사망의 어떤 그 세력이 넘어가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는 죄이죠. 손에 못을 박히신 게 뭐예요? 손과 발에 못.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던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영적 원리를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원리를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래서 요번에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죄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이 깨뜨려 주신다. 우리 삶의 부활 생명으로 역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으로 다 들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정말 비참한 것인지, 그렇지만 또 죄의 어떤 값을 치를 때 온전한 회복이 있고, 또 그 부족한 여인이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면서 시체를 지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그리스도가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미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어떤 저주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십자가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길을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충성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